말씀도 많이 설교가 되어지는 말씀이시죠. 3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 뼈들에 대해서 위버스라는 학자가 마른 뼈들의 환상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그냥 마른 뼈도 아니고 아주 많이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아주 마른 뼈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시킬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 곧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히 이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루아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뭐에라는 이제 전치사 배고 루아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떨 때는 신으로, 어쩔 때는 영으로, 어쩔 때는 바람으로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는데, 제가 요번 교재에 보시면 영어로 그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숨,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는 그냥 생기, 신, 영 이렇게 읽지만 영어를 같이 봤을 때 더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숨, 호흡, 그리고 숨쉬다, 호흡하다, 번역이 돼요. 루아흐. 루아흐가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용어가 없죠. 왜? 주님이 죽고 가신 다음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는 용어는 구약 시대에는 없어요. 그냥 루아흐, 영, 신, 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여기에 베루아흐 예흐바, 여호와의 영으로,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혹은 하나님의 신으로 라고 이제 번역이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고, 개역 개정이랑 개역 한글에도 약간 번역상의 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성령의 선지자다, 구약시대에 성령의 선지자다라고 이제 부른다고 이제 처음 에스겔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죠. 자, 루아흐라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여기도 루아흐인데 그 신 할 때 이 구절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보면 베루아흐 예흐바 이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신, 그냥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에스겔이 혼자 망상에 젖어서 이런 환상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메오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강조하는 거죠. 아주 마른 거예요. 정말 이게 뼈구나, 이게 나는 뼈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만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막 왜 그 족발 자꾸 먹는 거 보면 족발뼈같이 그렇게 튼튼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시간이 오래 두면 점점 줄어들어요. 뼈 굵기가. 아시죠? 마르는 거예요.
그 수분이 뼈 자체에 있던 수분이 계속 말라들. 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뼈가 단단해서 그 모양 그 형태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뼈도 오랜 세월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흔적조차 없이 말라버려. 왜 우리 사람 죽은 거 매장하면 없잖아요. 메오드. 이 메오드, 매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마른 거예요. 거의 이제 완전히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뼈들인 상태인 거지. 뼈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살아날 수 있어요? 누가 이 뼈를 보고 살아날 거야.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소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상태가 너희들이 아무리 이 방법 쓰고 애굽이 쳐들어올 때는 암몬에게 붙었다가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지만 결론은 아주 마른 뼈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방법은. 그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쵸? 그러니까 항상 가식 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에스겔 정도 되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면 믿음 있는 척 하려고 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라고 단번에 대답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에스겔이 보기에 정말 가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에스겔 믿음 좋은 주님의 종이 보기에도 이 뼈의 상태가 과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에스겔은. 그러니까 노라고도 못하고 네! 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죠. 에스겔 이 뼈 보지 내가 이 뼈를 살려줄게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의 종에게 믿음을 먼저 달아보신 거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여기 또 알 수 있죠. 주님이 강한 믿음만을 또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고뇌하는 믿음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물음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수사학적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에스겔에게 자연적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지 주께서 이렇게 해서 살리실 것 같아요. 덧붙이지 않았어요. 이 뼈를 살리시든지 이 뼈를 어떤 방법으로 살리실지 아니면 이 뼈를 아예 더 부셔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실지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이죠 이게.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아까 다발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디발 예호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도 나오죠. 선지자의 역할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말 전하는 게 아니니까 너는 권위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한테 주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택하신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대언할 수 있는 자격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나타나잖아요. 얘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아니고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아무도. 에스겔에게 미리 언지를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셨고,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네 하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시대에, 예언자들의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부지런히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내시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보내기는 하는데 내가 보내는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지자도 알고 분명히 안 들을 거라는 걸, 귀가 있는데도 안 들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서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뼈가 된 다음에 들리나 봐요. 말씀을 들으니까 뼈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티끌로 돌아가기 직전에 극한의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구나. 그쵸?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주 바싹 마른 뼈가 돼버렸는데, 이때가 되고 나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도 안 들었으면 뼈들이 안 살아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어야지, 들으니까 우두둑 살아난 거죠. 자, 5절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는 생기로 표현을 했는데 영어 원문을 보시면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창세기에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그래서 영어 성경은 breath라고 해서 숨쉬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루아흐 하나고,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수거처럼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루아흐 베 헤이템. 루아흐 베 헤이템. 이거는 다 아시는 거. 생기, 영호흡이고, 이거는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헤이템, 라이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라이프, 생명. 너희가 살리라 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고 불어주시면 생명을 얻으시다. 그 쌍이에요. 이거 쌍이니까 하나님이 영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후 불어주시니, 우리 2장 7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생기, 루아흐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루아흐를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 living person, 살아있는, 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아유, 걸어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저 사람 다 죽었어. 이런 표현들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눈에 총기가 없고, 그런 좀비처럼, 그러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들어와 있어야
비로소 하이템. 이건 복수형이에요. 너희들이 살리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하이 라이프라는 그 단어에 너희라는 템 이 전미사가 붙어서 이제 히브리어가 단어를 축약해서 많이 써요. 축약해서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템 너희들이 살리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짱으로 잘 나와요. 계속 5절, 6절, 9절, 10절. 그러니까 영과 성령과 생명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야 진짜 살아있는 거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5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했고 그 뼈들이 뼈가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로 들어가게 하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한다고 해도 잘난 체하고 교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계속 성경 말씀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목이 뻣뻣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겔 얼마나 겸손해요. 이렇게 주님이 들어쓰시는 에스겔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가식적으로 네! 능력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에스겔도 주님의 종이긴 하지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긴 구절이지만 여기서 제가 부연으로 생기 옆에 굵게 표현을 해놨죠. 순서가 있어요, 다. 하루아침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만, 흔히 우리 김순태 목사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쉽게, 사역이 쉽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40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눈 감고 딱 떴는데 오늘날 이렇게 선지수도원도 하고 있고 뭐 햇빛중학교에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40년이란 그 세월 순서 흐름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뼈들에게 대언을 하고 대언을 한 그 말씀을 듣고 뼈들이 서로 우두둑 움직이고 그 다음에 힘줄, 혈관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순서를 구구절절하게 써놓은 이유가 있대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들아 사람이 되라 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에스겔이라는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 귀에 듣게 해줘.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게 다 조건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뼈들이 힘줄 혈관도 없이 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 순서 단계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마지막에 생기 성령을 부어주시고 군대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계속 루ach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여기도 루ach 헤이템 관용구처럼 또 9절 10절에서 또 쓰인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11절이 참 독특하죠? 이미 11절은 어떤 다음이에요? 생기까지 불어넣어진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쵸?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뼈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주님이 생기까지 뼈 맞춰주시고 혈관에 살에 가죽에 온전케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감사가 없어요. 살아나서 우와 우리 아주 마른 뼈들이었는데 정말 살아날 소망도 없어하고 에스겔이 보기에도 딱히 살아날 소망이 없어서 대답을 머뭇거렸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런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해. 아주 많은 뼈의 상태였던 때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살려준 것도 감사해.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그러므로 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나죠. 어휴 이것들 이만큼 살려놨더니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소망이 없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고 있네 하지 않으시고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더 상세하게 야 이 너희 뼈밖에 안 남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살려놨는데 내가 더 못하겠니? 너희들을 이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쫓겨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제발 좀 소망 좀 가져라.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쵸? 뼈들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매장된 자들, 제대로 매장도 안 돼서 이 유다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사막이 있고 동풍이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동풍이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정말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란 말이에요. 동풍에 정말 흔적이 거의 사라질랑 말랑하는 그 뼈 상태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놨더니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무덤에서 너희들이 마치 무덤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덤에서 너희들을 끌어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들어가게 해줄 테니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곧 부활. 부활에 대한 언급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부활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에 기여를 하는데 몇 군데 나오기는 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 시간이? 2절, 3절? 이거 그거까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그 부활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가서 이제 부활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내 구약에도 그런 언급들이 나와 있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활에 대한 언급 12장 2절 3절 다니엘서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다니엘서 한글 번역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영어 본문이랑 히브리어 본문을 같이 해서 보면 bodies lie dead and buried 해가지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로 표현을 한 거죠. 죽은 자, 매장된 자들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깨어나서 영생만 받느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또 이렇게 언급이 다니엘서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도 부활에 대한 호세아서 6장 2절까지만 한 번 더 찾을게요. 호세아서 6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생각나는 광경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틀 후라고 날짜를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셔야 3일째 일어나는 게 됩니까? 하지만 이제 본문 영어 성경이랑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냥 짧은 시간 안에 in just a short time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곧 우리를 살리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라는 거죠. 근데 연상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예표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거의 없지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2절도 부활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니엘서 또 이사야서 호세아서를 보면 부활이 가능하구나. 그러네 항상 단서 조건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왜 빠지는지 이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4절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여기 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긴 했지만 에스겔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 입술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 예호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뼈들이 우두둑 살아난 거지 인간의 힘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근데 아멘. 그거를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뭘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왜 복 안 주시냐? 자기가 뭘 했으니까 그에 응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도 되고 무너지게도 되고 종국에는 거기에서 회복을 못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가 있어도 안 들으면 마른 뼈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마른 뼈 같은 그 처절한 상황이 되면 듣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전에 귀가 열리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에스겔 본문 마무리하고 에스겔에 드러나 있는 신학 주제를 하면서 또 다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에스겔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